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귀중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든 현실 문제 사건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기도 제목으로 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내용과 의미를 알고 이게 늘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라면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의 내용과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내용과 의미를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자꾸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과 의미가 여러분들 뇌에 각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용과 의미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이게 뿌리 내리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그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21가지라는 것을 그게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얘기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축복을 누리셔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사는구나. 저분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구나. 저분은 보면 볼수록 멋있구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열심히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리면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보면은 인사가 입에 그냥 입에 있는 인사가 아니고 정말로 저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날이 갈수록 더 멋있어지네.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고 화장을 잘해서가 아니고 이런 인생이 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내 걸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 22절에서 23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고민 속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자,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지구가 생기고 나서 제일 최초로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라는 그 내용이 내가 내 교회를 네 이 고백 위에 내가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런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겠다는 그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매우 오늘 보니까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늘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 현실 문제 조그만 문제만 다가오면은 늘 거기에 빠져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갈등하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 현실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불신앙에 빠져들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현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제 불신앙을 버리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반대는 뭐죠? 신앙,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그 현실만 바라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없어지는, 놓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거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문제와 상황, 사건을 통해서 불신앙이 들어가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불신앙이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오판을 하게 돼요.
그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오판한다는 말은 틀린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불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를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저는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퍽 들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 한마디 딱 듣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탁 이 가슴에 부딪혀 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장로님이 기도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란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에서 에베소 1장 3절이 5절이 딱 생각나면서 저는 제 가슴에 그렇지 확 이게 힘이 딱 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나 같은 사람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오셔야 되는가? 그것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말은 무슨 문제죠?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핵심을 들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단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 김정은이가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면은 핵폭탄 폭 쏴버려요. 그래서 김정은이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다. 그게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우리 창대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김정은이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김정은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믿어진다니까요. 이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 볼 때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로 보면은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비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창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면은 여러분들 어떤 핵폭탄에 뭐 있다 할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저는 이게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왔다니까요. 맞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일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왕이 어떤 분이지? 그냥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야? 그냥 외우고 있어요. 외우는 건 나쁜 건 아니죠. 내용과 의미라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내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 양을 내가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양이 흠도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양을 가서 내가 그 앞에 가서 양을 제단 뿔에다 꼭 꼼짝도 못하게 묶어놓고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팍 따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칼을 맞고 목이 찢어졌으니까 숨 쉬는 것만큼 피가 울컥울컥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1분이 될지 2분이 될지 3분이 될지 5분이 될지 모르단 말이에요. 난 안 봤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결국은 이 양이 부르르 떨면서 죽어요. 그러면 그 양을 목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 뿌리고 그 양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다가 다 태운단 말이에요. 완전히 태워서 없어져요. 그 하기 전에, 양을 죽이기 전에 제사장이 내 죄를 위에서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양에게 죄가 다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수라는 그 의미는 내 안수를 할 때는 내 모든 죄가 이 양에 다 건너요. 그래서 나 때문에 그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그 양의 역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내밀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요. 비참하게 6시간 동안 40도가 넘는 그 땡볕에서 6시간 동안 달려가면서 내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외우십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사극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죠? 사약을 받아요. 어느 누구도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명을 어기면 죽어버려요. 죽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 지구상에 모든 왕을 다 합쳐보다 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 앞에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사단이 불불 뜨는 이름,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 이름,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니까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왠지 모르게 속에서 울컥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그 속에서 평안이 오기도 하고, 그 속에서 기쁨이 오고, 그 속에서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돼요. 이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그리스도는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 이름으로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김정은이 배후 역사는 사단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한다니까요. 핵폭탄을 쏠려고 눌리려고 폼 잡혔다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들이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다 무기핵에 경쟁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배후에 주장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참된 애국자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도 똑같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복음이 완전 희미해졌어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역민족 세계복음의 제2RUTC 시대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 모든 것이 우리의 현장이에요. 이거를 살리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폭탄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고 있는 누구를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니요. 예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배우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권세를 사용해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들 가문의 여러분들 가정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주신 축복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그리스도 어디에 있죠?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내가 계시해 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됐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니까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지금 다시 개척을 한다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안 그러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래야 목사가 힘이 날 텐데 줄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그런 사실을 답을 얻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나요? 내 인생이 끝난다니까요. 꼭 여기에 답을 얻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야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지금 막 여기서 확신이 있는데 또 제가 무슨 상황에 있으면 또 거기 쏙 들어가서 또 속을 속아요. 그래도 그게 그 순간이 이제 금방 회복된다는 사실. 이게 되기 전에는 그 속에서 헤매다가 며칠 몇 달 이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걸 보고 각인 전쟁, 뿌리 전쟁, 체질 전쟁이라 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라요. 빨리 생각만 바꾸세요.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내 수준으로 보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배운 거 그거 가지고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로 자꾸 볼 수 있는 이게 봐질 때까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라는 것을 말씀을 찾고 정리해서 항상 생각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은혜를 많이 받아봤다니까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뭐 예수님만 남고 저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건 아닌데 진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눈물도 나고 막 이래 해봤다니까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변화산에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돈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공이신데 예수님도 성전세 내야 돼? 자기도 당장 내야 돼. 반세겔씩 내야 된다. 이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야? 한 세겔이 돈이 없다. 돈이 하나도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야 베드로야, 저 낚싯대 가지고 와서 저 바다에 한번 던지라. 그러면 제일 먼저 고기가 딱 물릴 것이다. 그럼 물리면은 그걸 딱 건져 가지고 고기가 딱 물리면 건지면 됐잖아요. 베드로 낚시 전문가잖아요. 어부니까. 그리고 입을 쫙 벌리면은 거기에 동전이 하나 나올 것이다. 그러면 네 거하고 내 거하고 내자. 이 얘기예요. 오늘 딴 얘기가 아니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 얘기죠? 그 얘기로 하면 안 돼요. 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못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안 계신 데가 없는데 물고기에서도 동전을 낼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 이걸 붙들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현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거기에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현실 문제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사건을 보시고 상황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이거를 보고 믿음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걸 보고 뭐를 본다고요? 믿음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은 왜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는 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면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이걸 안 하면은 무슨 얘기할 때 그 속에 그 얘기 주제에 빠지고 이건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생각나요? 안 나요?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이 생각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죠? 왜 안 날까? 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 상태 6가지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안 나요.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이시고 무엇을 하느냐, 그 말씀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게 각인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까지만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대화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사건을 볼 때든지 문제가 있을 때 생각이 나질 때까지 꼭 해보세요. 안 되면은 40일을 작정을 하고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낮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저 복음 속에 있기 시작하는 거고 말씀 속에 있기 시작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그때부터 인도를 받게 돼요.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몇 가지나 꼭 참고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큰 일을 할 사람이든지 작은 일을 할 사람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거는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걸 참고해야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역사 전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라는 것은 세계사도 있잖아요. 또 우리 한국사도 있잖아요. 또 성경 역사도 있잖아요. 전체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마다 큰 역사가 있는데 시대마다 시대에 어떤 일을 누가 했는가를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역사 전체를 받아보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과거에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하나님의 참 응답과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사도 바라봐요. 전체를. 그럼 보세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쑥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뭐 역사를 한번 바라보고 뭐 하죠? 그래서 늘 뭐냐 공과 과 뭐 이래가지고 서로 뭐 좌우에서 막 맞다 틀리다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좌예요? 나는 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에 역사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일을 할 때 결정을 할 때도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전체를 바라본다는 건 뭔 말이죠? 자, 보통 몇 살로 바라봐요? 인생 전체. 지금 뭐 100세 시대에 하잖아요. 그럼 100살을 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고요. 꼭 뭐 120까지 산다, 뭐 100살에 산다, 그건 희망사항일 수 있고, 지금 이 시대에 막 떠드는 게 뭘 떠들어요? 100세 시대라 되기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참 막 떠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79살 때 죽은 사람도 많고, 지금, 뉴스에 보니까. 그래, 100세를 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역사를 보고, 전체 역사를 보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맞죠? 100살을 놓고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 그러면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참 응답과 참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꼭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 말고 그걸 가지고 포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듣고 그냥 생각하는 끝나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삼삼오오로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역사 전체를 놓고 보고 내 인생 전체를 볼 때 남은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100세 시대가 있는데 얼만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서로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그래야 뭘 받는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막연하게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살다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이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문제와 일과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 속에는 어떻게 성경을 꼭 참고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예요. 성경은 우리의 뭐요? 표준이에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잣대가 되며 모든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을 찾아서
역사 전체를 보고 내 인생 전체를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 메시지라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 속에서 뭐를 찾아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뭘 해야 할까요? 자신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많이 배우든 안 배운 사람은 상관이 없고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응? 점검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 이 말이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아니 내가 누구야 나지 하면 답 없죠.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뭔데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건가? 그 축복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점검해보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로 신앙의 고백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그 축복을 말씀으로 찾아서 점검을 해보시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은 뭔 일을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오늘 베드로 얘기잖아요. 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셨다니까요. 아니 뭘 주셔서 돈을 많이 줘야 우린 축복받았다 하잖아요. 건강을 주셨다 축복받았다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가서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이 비밀들을 체험을 했는데 베드로가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세계를 살릴 주님의 제자예요.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니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고민한 게 아니라 근심했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모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말은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이분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보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점검하면은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죠. 역사 전체를 보고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그거를 보고 점검하면은 지금 올해 전체에 흘러가는 메시지가 뭐죠? JERTC 시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현장 이거를 점검해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어요. 2달 남았어요. 2017년은 딱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가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토요일 날 렘넌트가 목사님 진짜 빠르네요 그래. 아니 20대 중반의 렘넌트가 진짜 빠르네요. 벌써 이게 지금 10월 달이라 오늘이 10월 1일이라 금방 지나가요. 금방. 제가 이렇게 언제까지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도 한 80까지는 이래 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희망사항이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점검 좀 해보세요. 역사 전체를 보면서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를 해오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다음에 뭐죠? 문제와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점검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이 친구 저 친구 몰려다니면서 커피 먹고 뭐 밥 먹고 이렇게 놀다 보면 하루하루 다 지나가잖아요, 금방. 이게 벌써 10월 달도 왔다니까. 이제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옆에 사람을 좀 바꾸세요. 바꿉시다. 바꿉시다. 바꿉시다 하는 거하고 바꾸세요 하는 건 당신은 바꾸세요 하고 바꿉시다. 나도 바꾸고 당신도 바꿉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할래요? 바꿉시다로 하실랍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은 이거예요. 현실 속에 보면은 현실 자체가 살아가는 세상 삶이 복음 빼놓고 보면은 완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모든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 예수 믿는 건 뭐냐?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이거를 가지고 현실을 보면 그게 불신앙에 빠지는 게 아니라 불신앙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돈 가지고 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야단도 하고 이 잔소리도 하고 하는 거는 더 다듬어지라고, 더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절대로 망할 수 없어. 근데 왜? 자꾸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수준으로 자꾸 뭘 하려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꾸 그걸로 가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과 고통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큰 병이 걸리면은 거기에서 정신차려 오직 하나님에. 그런데 그것도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 그것도 딱 끝나고 나면 또 뭐지?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래요. 그러니 나는 그걸 보면서 성경에서 다 벌어졌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자기 주장 내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딱 거기서 나온 사람 딱 두 사람만 딱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날 성도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언약궤를 보고 따라라. 무장한 사람 보고 뒤만 따라가라. 아무것도 없이. 그거 뭐예요? 말하지 말아라.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불신앙 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혼자 불신하고 안 믿으면 말이지. 그것도 다른까지 가서 이거 불신앙은 뭐예요? 오염된다니까. 전달된다니까요. 신앙도 전달되고 불신앙도 전달돼. 그래 나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어쩌면 저렇게 하냐. 그래 사람은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게 그게 뭐죠? 그게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불신앙은 억지로다. 인본주의를 서선다나 불신앙 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를 서선다나 믿음 있는 척, 그거 말도 그래 하라니까. 자우지가 말인다나 믿음 있는 척 하세요, 다. 불신앙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하다 보면 믿음이 되진다니까. 말은 씨라잖아요. 말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 영혼에, 저들 가슴에, 저들 생각 속에 항상 24시간 다음 주일까지 남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